아멘. 12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9장 1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스라엘. 오늘 본문은 사사기의 두 번째 결론이에요. 첫 번째 결론은 17장, 18장에서 한번 결론을 냈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결론인데 오늘 19장 그리고 20장, 21장까지 통으로 이어서 두 번째 결론입니다. 원래는 이 19장부터 21장까지 한 번에 읽고 한 번에 결론을 내야 되는데 새벽에 이 짧은 시간에 불과 20분 설교하는 이 시간에 이것을 다 읽기도 어렵거니와 설교하기는 더욱 어려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잘라서 이제 본문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묵상하는 이 19, 20, 21장은 굉장히 내용이 이게 분량도 길지만 이 안에 담겨 있는 내용도 어마어마하게 방대해요. 아주 방대하고 그리고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그 정신을 반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정신을. 그래서 자칫하면은 요 성경을 그저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해해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고 성경 전체를 꿰뚫어야만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도 물론 간략하게 하겠습니다만 성경 전체를 이렇게 꿰뚫어가면서 설교를 하니까 정신을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간략한 내용은 이래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한 레위인이 베들레헴에서 거기 여인을 첩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간음을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베들레헴으로 쫓아가서 그 여인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다가 기브아라는 이 베냐민 족속이 살고 있는 기브아라는 동네에 이르러서 밤을 맞았어요. 그런데 어디 유숙할 곳이 없는데 아무도 자기를 환대해 주지 않죠. 그러다가 역시 그 동네에 나그네인, 에브라임 사람인 나그네인 한 노인이 그를 데려다가 이제 같이 유숙을 합니다. 밤을 지냅니다. 그런데 그때 요 기브아 베냐민 사람들이죠. 그들 중에 이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면서 그 레위 사람을 자기들한테 달라는 거예요. 상관하겠다. 그러면서 막 소동을 피우니까 할 수 없이 그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내어줘요. 그 옛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살 때 소돔 사람들이 그렇게 천사들을 달라 관계하겠다고 한 그 똑같은 장면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첩을 내줬는데 요 불량배들이 그 첩을 이제 유린하죠. 그리고 밤새도록 그렇게 인간을 해가지고 이제 새벽녘에 이제 놔뒀어요. 이 여자가 이제 기진맥진 해가지고 요 레위인이 묵고 있는 지배와 문제방 앞에 엎드려졌어요. 아침 일찍이 이 레위인이 이제 다시 자기 길을 가려고 나와 보니까 이 자기 여인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시신을 싣고 에브라임 자기 동네로 집으로 가가지고 이 여인의 시신을 12토막을 냈어요. 12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12지파에게 이렇게 보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이스라엘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옛날에도 없었고 이게 들어보지도 못한 일이다. 이게 무슨 일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모여서 상의 좀 해보자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끔찍한 이야기죠. 끔찍한 이야기. 자, 이 이야기 때문에 또 첩이 죽어서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지파에 보낸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져요.
그래서 20장, 21장에서는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가 그 베냐민 지파에 가가지고 불량배들을 달라 그러니까 안 줘요. 그러니까 그 4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이 모여가지고 베냐민을 칩니다. 그런데 한 방에 이길 것 같았는데 되레 이 유다 지파가 2만 7천 명 가까이 죽어요. 그러고서는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베냐민 지파를 이기게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씨가 말랐어요. 겨우 남자 600명만 남아서 도망을 쳤어요. 그러니까 한 지파가 또 이제 멸절될 위기에 처하니까 요 나머지 지파가 그 한 지파를 자손을 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그 처녀들을 몰래 보쌈해 가지고 그 베냐민 지파에게 줘서 씨 후손을 잇게 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사사기 끝절이 뭐라고 끝납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자기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러면서 사사기가 끝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이야기는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것일까요? 굉장히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시작해요. 1절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왕이 없어가지고 지금 헤매고 그 정신없이 우상을 섬기고 그러고 살고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뭘 주시려고? 진짜 왕을 주시려고 준비하는 시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을 그렇게 왕으로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패대기 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했던 그것을 보고 먹었던 그 아담의 죄처럼 그렇게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왜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요? 그들을 통치하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실체를 까발려내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왕을 준비해 주시는 이야기가 사사기 이야기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사사기 결론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없던 그 시대에 그래서 왕이 없으니까 통치자가 없으니까 그저 이방인들과 섞여서 간음하고 혼인하고 그들을 따라 살고 자식을 신에게 바치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겠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게 사사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그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주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 가죠. 그 레위는 이스라엘의 맏아들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원래 흩어져서 죽어야 될 지파인데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 돼서 하나님의 맏아들을 상징해요. 맏아들. 그 맏아들이 지금 어디로 내려가요?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요. 여기서 많은 학자들이 그 레위인이 첩을 얻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레위인이 어떻게 첩을 얻냐? 이 부도덕한 진짜 타락한 시대구나.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자, 이 레위인이 지금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이스라엘의 맏아들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제 첩을 얻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첩은 아내를 두고 몰래 얻은 부정을 행한 여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첩일은 필레게쉬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몰래 바람을 펴가지고 몰래 얻은 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후사 씨를 얻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얻은 여인을 요 첩이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나라 말로 첩이라고 번역하니까 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아내 말고 또 얻은 여인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히브리어 원어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씨를 얻기 위해서, 후사를 잇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얻은, 정식적으로 얻은 아내 말고 또 씨를 얻기 위해서 얻은 그런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왜 이 여인을 첩이라 이렇게 하냐면 아내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이 여인은 신분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첩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여인을 후사를 얻기 위해서 레위인이 그렇게 자기 여인으로 삼은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간음을 했어요. 레위인의 후사를 얻기 위해서 데려온 여인이 다른 남자하고 바람이 난 거예요. 이 여인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바람난 하나님이 후사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한 요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메시가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되리라는 그 언약대로 후사를 많은 씨를 얻기 위해서 선택한 이스라엘인데 지금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람났다는 거예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레위인이 다시 찾으러 갑니다.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찾으러 가는 것이죠. 자, 요 베들레헴으로 하는데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여기 구속사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행음해서 우상과 노란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타락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베들레헴으로 태어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베들레헴에서. 근데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냐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누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통치할 자, 진짜 왕이 나온단 말이에요.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진짜 왕, 이스라엘을 통치할 진짜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의 왕, 진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야 될 그 하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이 진짜 왕을 준비해 주시잖아요. 타락된 그 자기 백성을 왕이 없어가지고 타락된 삶을 사는 자기 백성을 통치할 진짜 왕을 보내주시는데 어디로 보내주신다고요? 베들레헴으로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사사기에서 그 진짜 왕이 오는 모습을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이 레위인이 이제 행음하고 도망간 자기 여인을 찾으러 왔어요. 와가지고는 이제 장인이 환대를 해줘요. 사흘 동안 머물렀지만 장인은 계속해서 사위를 붙잡아요. 야, 여기서 네 몸 좀 기력을 좀 채우고 또 먹고 마시고 즐기라. 또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또 먹고 마시고 즐기라. 또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뭐 벌써 가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또 몸을 보충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자꾸 붙들어요. 그래서 이제 5일째 되는 날 저녁에 이제 갑니다. 자, 바로 이 장면도요. 바람난 신부, 바람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다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우리의 왕이 돼주세요. 우리의 왕이 돼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 돼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속셈이 뭐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떡을 달라는 거예요. 떡을. 우리에게 떡을 주세요. 우리를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세상에 붙들어 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여기서 예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인이 이 레위인을 붙잡는 모습이 자기 백성을 자기의 후사를 얻기 위해서 집으로 온 행음한 그 여인을 데리러 온 그 레위인을 붙잡는 모습이 바로 그 세상적인 그런 일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끝내 어떻게 해요? 끝내 레위인이 그 유혹을 물리치고 길을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오늘 본문에서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자, 이 18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속으로 가나이다. 그러더니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이 말이 중요해요. 여호와의 집으로. 유다 베들레헴, 저기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무슨 여호와의 집이 있어요? 여호와의 집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실로에 있단 말이에요. 실로. 그러니까 요 레위인이 자기가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라고 말한 것은 상징적인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 자기 백성 바람 나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자기 백성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세상이 붙잡아도 그 밤에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어둠에 밝은 날에 못 가시고 결국은 어두운 날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레위인이 에브라임에 가는데 그 가는 길도 종이 함께 가던 종이 아이고 날 저물었으니까 저기 여부스에서 묵었다 가시죠. 그러니까 그 여부스는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여부스족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에서 이 베냐민 지파가 거기를 정복하지 못했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살고 있으니까 이방인보다는 우리 동족에게로 가자. 발걸음으로 옮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잖아요. 자기 동족에게로 보내심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을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가나안 여인을 고쳐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방인이 아닌 기브온이라고 하는 자기 민족에 가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그게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동시에 이 장면은 사사기가 지금 밝히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이방인의 성읍이 아니라 이스라엘 동족 민족으로 가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꾸로잖아요. 도리어 거기 가서 폭행을 당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요, 이방인들이 자기 집에 자기 동네에 오면 이방인들을 환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도 그렇고 레위기도 그렇고 신명기도 그렇고 요 이방인들 나그네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잘 대접하라는 이 말이 수도 없이 나와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항상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이 오면요 자기 집에 데려다 환대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들이 기브와 성읍의 한 복판에 그 광장 거리에 갔는데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버렸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 아무도 자기 백성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 바로 그 모습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죠. 그렇게 해서 그 나그네, 결국 어떤 노인이 그를 이렇게 영접하는데 그 노인도 나그네인 거예요. 그 동네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그 나그네 집에 나그네가 들어가서 거하는데, 그렇게 거하자 이 기브아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문을 두드리고 그 레위 사람을 자기들한테 달라 관계하겠다 지금 그럽니다. 이게 소돔과 고모라 그 장면 똑같아요. 롯의 집에 들어갔던 그 낯선 사람을 이 소돔 사람들이 관계하겠다고 달라 그러는, 이 관계한다 이 말이 야다라는 말이죠. 야다라는 말은 알다, 체험하다,
이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게 성관계를 의미하는 말로 자주 이렇게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량배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성폭행하겠다는 거예요. 성폭행. 예.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성관계를 하는 이제 이런 장면으로 요 표현이 되는데, 성폭행을 해서 그를 아주 유린하고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했던 그 일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레위인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기 여인을 내줍니다. 이 세상 이 기브아 사람들의 여인을 이제 윤간하고 폭행하고 그래서 이제 거반 죽게 돼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더니 그 여인이 혼절해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가자 그러는데 일어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갔다는 거죠. 자, 이 장면도 많은 주석가들이 야, 그 레위 사람 진짜 인정머리 없다. 진짜 어떻게 그 여인을 내주냐? 자기 여인을 어떻게 내주냐? 자기 살겠다고 자기 여인을 내준 거 아니냐? 그러면서 아침에 그 여인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아침에 길을 떠나려고 막 부지런히 지금 나가려고 그러고 있는 거 보니까 진짜 매정하고 진짜 정없는 인간이다. 아주 진짜 못된 인간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요 레위인이 자기 여인을 내준 것은 요게 신약 성경 계시록에서 말하는 또 복음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시련과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행음해가지고 신랑이 품다가 다시 신랑을 만나가지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다가 세상에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냐면은 계시록은 묵시록이라고 그랬죠. 묵시라는 말은 시간과 공간의 세계 밖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미 완성이 됐어요. 완성. 뭐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언약이 체결돼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그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 남은 육신의 삶을 살잖아요. 이 남은 육신의 삶을 사는 이게 세상에서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받는 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못하겠습니다만 글로 묵상하기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첩을 내어주고 그 첩이 그렇게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데 그게 뭐가 돼요? 그게 세상을 심판할 이유가 돼요. 세상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바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린하고 그렇게 핍박하고 시련과 환난과 미혹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 이유가 지금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끝내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데 그로 말미암아 뭐 하신다고요? 세상을 심판해 가신다. 요게 요한계시록 11장과 19장의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간이 짧아서 깊은 얘기를 못 드렸습니다만 글로 묵상하기를 통해서 충분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1.1핵이라도 틀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됐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그리고 인간의 그 타락된 모습을 완전히 폭로해서 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인간이 되는지를 자세하게 정확하게 퍼즐 맞추듯 맞춰서 완성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쩌다 오신 게 아니에요. 인간이 또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언약의 씨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보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자기들이 자꾸 정체가 폭로되잖아요. 더럽고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아담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게 드러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는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욕망과 욕심에 이끌려서 세상과 행음하고 간음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결한 신부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누리는 온전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